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리라 하여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 섬기매 그가 자신을 받은 정신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갚았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소유에 갚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부모가 뼈뼈라고 말하였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장사하지 아니하고 다 요셉에게 갚았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심심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그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하더니 그 모든 왕의 질서를 받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대장은 상문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에 바람 없는 날이 없고 파도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는 시험과 또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시련 때문에 점점 추락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이 꽤 그래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신앙의 모습이 그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시련과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견고하게, 더 신앙이 견고하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많아요. 근데 가지가 많은 나무,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해요? 뿌리째 뽑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 때 뿌리를 점점 더 깊이, 더 멀리 뻗는, 그래서 굳건하게 서는 그런 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은 멀리서 보면 다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해요. 정말 다 인생 기뻐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겉모습으로 이렇게 주일날 보면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할 때, 웃는 모습으로 인사할 때 다 평안해 보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가슴앓이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 속 썩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멋있어 보이니까 아유 좋겠어요 하지만 살아봐 그러잖아요. 살아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장밋빛 같이 보이지만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충고를 하죠.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 뭐라고 충고하냐면, 결혼식 날짜 잡고 웨딩드레스 입어볼 때가 제일 행복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웨딩 전주곡도 딴딴따단 그래서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입장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결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나? 요즘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무 똑똑해서 다 아니까 결혼할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삶이든지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고 같이 살아보다 보면 엄청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더 신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파도가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돈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집이 지금 사시는 집보다 한 2배 정도 더 넓으시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건강한 것보다 좀 2배 정도 더 건강하시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행복이 주어지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에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와요. 행복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아도요, 마음이 행복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늘 불행을 탓하고 불행을 노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영성을 소유하느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상황과 환경 조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어떻게 인생을 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영성이 준비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돼요. 난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영성이 준비된 사람, 마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7장 이전에 요셉은 정말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염둥이 막내. 물론 뒤늦게 이제 베냐민도 낳지만 사실은 아주 행복한 귀염둥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마음이 더 안쓰러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요셉한테 마음을 주는지 몰라요. 엄마 없는 이 아이 그리고 막내 요셉과 베냐민 이 아이에게 온통 마음을 다 쏟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해 입히고 늘 채색 옷을 해 입히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37장에 들어서면서 인생의 먹구름이 잠깐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동생을 시기하는데 이 도가 지나쳐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것도 동기간인데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도 이게 동기간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차별이 심했고 편애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 결국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세상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 봐도 사람 죽일 사건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벌어졌나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 감정은요. 정말 감정이 한번 불붙으면 이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들도 이 분노의 감정이 들끓다 보니까 결국은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러나 얼마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38장에 들어서면 이제 노예로 자기도 연고도 없고 어쩌면 요즘 같으면 이제 17살 소년이잖아요. 요셉이 17살 소년인데 지금 무슨 애굽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좋은 신부로 지금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뭘로 내려간 거예요? 노예로, 노예 시장에. 그 당시 노예는요, 노예의 거래는요, 발가벗깁니다. 옷을 다 발가벗겨요. 왜? 이게 상인들이 와서 흠이 없나 이런 걸 다 살펴보기 위해서 온통 발가벗겨요. 그러면 상인들이 이렇게 주인이 와서 이 노예들을 골라, 저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노예를. 근데 그 요셉이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이제 보디발 집에 넘어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36장까지만 해도 정말 귀염둥이 우리 예쁜 요셉. 근데 37장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뭘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천당에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상 어렵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러려니 하고 견뎌요. 그런데 너무 좋던 상황에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 굳어놨어. 그래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을 때 그럴 때 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게 이제 사람이 황당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볼 때 요셉은 38장에서 39장에서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요셉에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 여러분 17살인데 천당에서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저 말도 안 통하는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여러분 상황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뭐 눈이 붙들어 울어요? 붙들어 울어. 자기 신세를 산탄하면서 울 수도 있고. 우주 같았으면 지금 17살인데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짜장면 시켜 먹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은 사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야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가장 불확실한 순간인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냐면 8번인가? 네, 8번 나와요. 야훼라는 말, 이 원문에 야훼인데 여호와라고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8번이나 등장해요.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이름 평상시 잘 부르다가도 평상시 예배 잘 드리다가도 어려움 팍 터지면 예배도 끊고버리고 뭐 기도도 하고 아주 샷바 다 내리고 심한 사람은 가서 술도 마셔요. 모르겠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요셉은 이런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처절한 상황에 지금 추락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6장에 꿈을 주실 때도 그분 꿈을 주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 이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훌륭한 게 뭐예요? 욥이 훌륭한 게. 응? 부자고 동방에 이름난 사람이 그럴 때만 하나님 찾았어요? 다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가 되고 자기 몸까지 다 망가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인까지도 뭐라 그래?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욥은 뭐라고 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는 영성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도 좀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결혼식 대부분 요즘은 뭐 그런 서약도 잘 안 하고 결혼식 진행해 버리던데 옛날에는 다 결혼식 할 때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뭐 했어요? 검은무리가 화풀이가 되도록 서로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남편을 삼고 아내를 삼고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들은 다 해놓고 이게 3년도 안 돼도 변심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 끝나고 변심하고 바로 변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항상 한결같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뭔가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그래서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이 상황이 함께할 상황이냐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요셉은 경험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의 영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길 바라시죠? 자기는 불통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요. 난 좀 하는 것마다 좀 안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것마다 길이 막혔으면 좋겠고 근데 대부분 하는 일마다 형통하길 바래요. 그래서 집에 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불통이야 이게. 이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형통해져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뭔가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형통해지길 다 바래요. 불통해지기 원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좀 성숙해야 되니까 난 좀 인생이 불통했으니까 시험 좀 여러 번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형통하길 바란다. 다 이 형통이라는 말에 한국말 우리가 알아듣는 말은 성공이에요. 성공. 다 성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다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형통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 형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알긴 아세요? 그 형통을 주시는 분, 성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해야 성공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해야 성공이야. 왜?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성공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안 하네? 지 마음대로 사네? 자기 멋대로 사네? 그러면서도 왜 나 성공 안 했냐고, 왜 나 형통하게 안 했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야. 아니 이런 경우 어디 있어?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과 함께해야 성공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되게 바래요. 바라는 건 되게 바래요. 이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가지고 요셉은 살은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면 자기 불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어느 구덩이에 떨어져도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의 형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도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길 바래요. 지금까지 뭐 몇 년 예수 믿었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이제 죽었다 깨나도 어디 같은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디를 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 말씀 보면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지금 애굽 약속의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보디발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예. 누구 손에 있었어요? 상인 손에 있던 사람을 이제는 보디발이 돈 주고 사서 자기 손에, 자기 수하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이 손 안에, 손이라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은 이 집에 팔았으니까 애굽 상인의 손에 있었던 그를 이제는 돈 주고 보디발이 사왔으니까 보디발 손 안에 이제 요셉이 처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종살이 하는 인생인데 뭐 앞이 뭐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리막길이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미치는 거지 사람이. 아니 언제까지 내가 10년만 고생하면 내가 해뜰 날이 생긴다. 뭐 이러면 이를 악물고 참지요. 그런데 노예라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떨 때까지 노예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고 내가 만약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도 노예야.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내다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내다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내리막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좀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등지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저는 그래요.
어떤 부분 좀 약간 제가 마음이 안쓰러운 게 뭐냐면, 아니 꼭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안 붙잡아. 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때는 이렇게 여러분 편하고 건강하고 잘 살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막 찬양하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때 정말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는 하나님 손을 딱 놓네.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내리막길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떻게 보면 36장에서 꾸었던 꿈, 이게 지금 다 산산조각인데 그 아름다웠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이 아름답고 장엄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에 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 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요셉이 가장 열악하고 비천한 상황에 내려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번듯한 위치에 섰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야. 아,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가난한 것보다 좀 번듯하게 있어야 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 세상 눈처럼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산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존경하잖아. 그리고 좀 자기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하나님도 그러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지금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지정학적으로도 하나님 문제가 안 돼요.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내려가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가? 아니에요. 장소 불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부지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곳에 우리가 가든지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을 당해도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 계실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 계실 때도 여러분이 사회 속에 들어가 계실 때도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 함께 계시고 직장에서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뭐 딴짓 하다가 뇌물 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신실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성이라는 게 그런 영성이야. 교회에서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신실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 뭘 맡겨요?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기잖아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이방 사람 말도 잘 못하는 이 히브리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겠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 변함없이 어디나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 형통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이퀄 형통이다.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 형통의 하나님, 성공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실패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주인인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여.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았더라.
뭐 하는 거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를 보았어요. 뭘로 본 거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 요셉이서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는 것만 제 손에 들어가면 다 잘 되네. 제가 일을 진행하니까 다 형통하네. 이거를 주인의 눈에 보일 정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요셉의 지위가 높아져요. 원래 이게 노예도 계급이 있을까 없을까? 노예도 계급이 있어요. 위아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급 노예들은 어디 나가서 일해요? 밖에 들에 나가서 노동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노예 중에 괜찮은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 어디서 일해요? 집에서 일하고, 그것도 머리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머리로 일하는. 지금 요셉은 뭘로 일하고 있어요? 머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위가 상승하니까 노예들 중에서 가장 상승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가정의 총무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은혜를 입어 섬기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 보세요.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주인한테 은혜 입었어요. 감옥에 가니까 누구한테 은혜 입었다 그래? 단수장한테 은혜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늘에서 뭔가 금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맨날 하늘 쳐다보다가 그냥 날 저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복이 어떻게 오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나에게 흘러들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안에 보디발의 개인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말하면 총괄 매니저, 그죠? 가정의 모든 것을 호텔에 가서도 이제 그걸 뭐라 그래? 지배인이라고 그러세요. 총괄 매니저 모든 걸 이렇게 다 물론 총괄 매니저는 사장은 아니에요. 사장이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다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요셉한테 맡겨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해서 매니지먼트하도록 경영하도록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게 됐다 그랬어요.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보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자만 바라지 말고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이거 꽝이야 꽝.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해요. 내가 좀 성공했다고 해서 반짝 하나님 떠나지 말고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함께 계셔요. 내가 조금 실패했더라도 너무 죽을 상 짓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봐요. 이게 바로 요셉의 영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형통화 끝난 게 아니라 유혹을 받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6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그 성경에서 남자에게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유일하게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남성한테 아름답다, 용모가 준수하다는 말은 그 사울에게도 썼어요. 그런데 준수하다는 말과 아름답다라는 이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사람은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용모.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이게 득이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복이 됐어요. 그래서 7절 보니까 보디바라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뭐예요? 눈짓하면서 이렇게 윙크하면서 자기하고 한번 이렇게 관계 맺자고 이렇게 잠을 자자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노예 중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유혹을 한다면 이거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고 노예는 요셉은 노예 종이야, 종.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게 유혹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뿌리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걸 과연 거부할 것인가?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직장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려질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에 상사가 오다를 내려요. 너 이거 가서 전달해. 근데 이게 뇌물이라는 걸 알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거절하는 게 마땅한데 거절했다가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너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아? 그럼 너 이제 나하고 상관없어. 너 직장생활 한번 고롭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왜 저렇게 바보같이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게 이런데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절할 만한 사람한테 유혹은요,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상하 관계에 있을 때 거절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38장에서 여러분 요셉 얘기 37장 요셉 얘기하다 갑자기 38장에 유다 얘기가 껴들어오는 이유가 여러분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갑자기 요셉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가 그 다말의 그 며느리 그 다말에게 했던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여기 이렇게 끼어들어갔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비교가 돼. 요셉하고 비교가 돼. 유다는 스스로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고 요셉은 억지로 떠나갔던 사람이고 그런데 스스로 떠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죽고 며느리한테 행했던 일 때문에 며느리가 창녀 행색을 하고 결국 유혹해서 결국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창피를 당하고 그런 유다의 인생과 비교해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세상인데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눈 감아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얘기 뭐야? 내 주인이 나를 믿어줬는데, 나를 신뢰했는데, 나를 신뢰하는 주인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올바른 영성이죠. 이런 마음 갖는 거. 그래서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등을 돌려 배신해 먼저 이건 사람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고 오직 당신의 아내인 당신만 금했는데 내가 그 주인의 명령을 내가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좀 이게 멈춰야 되는데 이 불타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정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눈짓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속담 10번 찍어? 한 100번도 찍는 것 같아. 근데 안 넘어갔는데 하루는 아무도 집안에 없을 때 혼자 일부러 사실 그런 자리도 요새 피했어요. 단둘이 있는 자리도 피했어. 그런데 어떻게 급한 일 때문에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네? 근데 그때 탁 붙잡고 늘어진 거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똑같은 노예랑은 한 번 이렇게 때리기도 하지만 때릴 수가 없어.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야? 도망치는 것밖에. 도망치는 게 그러니까 요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옵션인 도망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유혹이 올 때 괜히 여러분 과신하고 이렇게 아직도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어 하고 실제로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창녀들 이렇게 전도한다고 저 서울에서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저 창녀증 있는 사람들 다 불쌍한 영혼을 변화시킬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들어가서 안 넘어간 사람도 있겠. 난 그때 제가 아는 사람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자기를 과신하면 유혹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유혹의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쳐. 요셉은 도망쳤어요. 피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득지하는 게 이것의 두려움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뭐예요? 아시는구나. 그러면 죄를 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돼? 뭔가 이게 막히는 거야. 뭔가 막혀. 답답해지는 게 이제 막히기 시작해. 막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요셉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불통하는 건 이거는 내 사전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야. 세 번째, 요셉은 여인의 악한 계획에 따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주인으로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주인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놀란지라. 요셉이 그렇게 도망쳐서 이제 도망쳐버리고 나니까 여인은 어떨까요? 분노가 더 이제 열정에서 이제 그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갖 거짓말을 이제 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요셉이 와서 사실은요 아내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거부했는데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말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미리 증거물 옆에다 갖다 딱 놨지. 또 종들을 벌써 소리 질러서 종들을 불렀어. 야,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이렇게 왔다. 증인까지 세워놨어. 불쌍한 요셉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아무나 한 거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여러분 그럴 거야. 이 바보같이 배고 아무 말도 안 해.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변호사도 쓰고 좀 이렇게 하지. 해봤자 이거는 증거가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해? 빼박한다. 이거 손 뗄 수 없다는 거야. 손을 뺄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정말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그래서 불쌍한 요셉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활한 꾀에 넘어가서 결국 이제 탁 잡히게 됐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바로 왕궁의 제수를 갖추는 감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반 사물을 요셉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이런 누명을 쓰고 왜 이렇게 잡혀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 한편으로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이렇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하나님 속이 편하세요?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입에 거품을 묻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1절 보면 감옥 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변함없는 게 이게 저는 요셉의 영성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누명 썼으면 형들한테 팔린 거 그래 이해해. 뭐 자기가 지은 지도 있으니까 잘난 체 한 거 그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디발 집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는 너무하잖아. 이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어림을 당할 때 얼마든지 속이 상하고 이게 울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한 것처럼 지금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니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셨어요. 역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까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이번엔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요? 간수장한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돼요. 이 법칙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 하늘이 뚝 떨어지고 뭔가 이게 뭔가 나한테 이게 그래서 자꾸 통장을 뒤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가 확 집어넣어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 그래서 은인을 만나서 여러분이 살게 하고 은인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빨리 승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또 뭐가 돼요? 감옥에서 뭐가 돼요? 총무. 요새 총무가 체질인가 봐요. 그죠? 보디발 집에서 총무. 감옥에 가도 총무. 총무하는 게 뭐예요? 총무라는 직임이 뭐예요? 살림살이. 네.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총괄 매니저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더티한 사람, 이렇게 뭔가 심의에 더디고 뭔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한테 총무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먹어. 근데 총무를 계속 쓸 때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한테 세워야 이 살림살이를 잘 정직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지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만 믿지 말고 좀 어려움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요셉처럼 될 필요가 없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영성,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 실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문제 없어요. 가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함께 계시나요? 주님이 나는 지금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지금 함께 안 하고 있다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내 착각, 내 혼자 착각하고 하나님 함께 가시겠거니 하고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고 있어. 그럼 이건 굉장한 충격이야. 근데 그래서 늘 여러분 여쭤봐야 돼. 주님 지금 함께 계세요? 지금 나 함께 계세요? 주님만 주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한 거 없나요? 왜냐면 자꾸 내 주장, 내 소견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 너 혼자 해봐. 해봐. 이런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지금 저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에도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떠난다? 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또 우리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성을 소유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